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호세아 1장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호세아 1장 1절과 2절 두 절만 우리 함께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브에리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라 하시니. 아멘. 연대기 순서에 따라서 소선지서 강해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아모스서를 마치고 오늘부터 새롭게 살펴볼 책은 호세아서입니다. 언제나 그렇듯 여러분, 첫 시간은 중요하죠. 이 시간은 호세아 전처의 얼개와 큰 그림을 보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시대적인 배경을 살핌으로써 호세아 안으로 들어가는 데에 큰 도움을 얻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도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눈과 마음과 생각을 온전히 붙드셔서 호세아서에 담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충만히 깨닫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호세아서는요, 소선지서 중에서 제일 긴 분량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소선지서 맨 앞에 배치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배치 순서와는 다르게 이 호세아는요,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선지자였습니다.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선지자였어요. 물론 130년 뒤의 일이지만 여러분, 남유다의 멸망을 예언한 선지자가 누구였죠? 남유다의 멸망을 예언한 선지자는 예레미야였습니다.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예언한 선지자는요, 호세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다 깊은 이해를 위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직전에 역사적 상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당시 북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던 여로보암 2세, 여러분 이제는 조금 익숙하시죠? 여로보암 2세는요 40년 동안 통치하면서 왕국 분열 이후에 가장 큰 번영기를 이루었어요. 근데 그 경제적 번영은 반대로 신앙의 추락을 이끌고 말았죠. 당시 고대 근동을 호령하고 있던 두 개의 제국이 있었죠. 위로는 아수르가 있었고 밑으로는 애굽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나라가 오랫동안 전쟁을 벌이는 통에 국력이 심히 쇠락한 거죠. 그래서 그 기회를 틈타 북이스라엘이 반사 이익을 얻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솔로몬 시대의 영토를 회복하고 국력을 크게 회복했는데 그 이유는 자신들이 잘나서가 아니었고 주변의 거대 국가가 약해졌기 때문이었어요. 근데 그들은 이 번영이 자신들이 잘해서 얻은 거라고 착각했습니다. 계속된 경제 활황에 그들의 영적인 눈은 멀기 시작했죠. 부자들과 지도자들은 사치와 향락에 빠졌고 가난한 사람들을 착취했으며 신 한 켤레 값으로 동족을 파는 추악한 죄를 저질렀습니다. 어느새 하나님이 세우셨던 나라가 이방 나라보다 더 저질스러운 모습으로 변질되어 있던 것이죠. 그렇게 당시 북이스라엘의 사람들은요, 십계명의 두 축이었던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모두 어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시기에 그 망국 직전에 활동했던 두 선지자가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만나봤던 아모스, 그리고 그 이후에 사역한 사람이 오늘부터 만나게 될 호세아 선지자인 겁니다. 이 두 선지자는요, 북이스라엘에 창궐했던 죄악을 꾸짖고 회개를 촉구했어요. 아모스 선지자는 겉모습만 뻔지르르하고 속은 완전히 썩어 있었던 북이스라엘에게 콰이츠, 열매가 없으니 콰이츠, 끝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경고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끝까지 자신들의 돈, 죄물, 잠깐의 번영을 믿었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지 않았죠.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여로보암 2세의 말기가 되자 정말로 아모스 선지자의 예언이 현실이 되기 시작합니다. 굉장히 잘 나갔던 국가적 상황이 곤두박질 치기 시작해요. 급격히 북이스라엘의 전성기는 끝나고 국력이 추락하기 시작합니다. 아모스를 이어서 이 다음에 호세아가 사역을 했는데요, 바로 이 시점이 호세아가 사역을 시작한 시점입니다. 그간 주춤했던 열강들 아수르와 애굽이 어느덧 국력을 회복한 거예요. 그래서 다시 칼을 갈고 쳐들어옵니다. 자신들이 잠깐 주춤했던 사이 세상을 다 얻은 듯 까불며 잘난 척하던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정복하기 위해 쳐들어온 것이죠. 여러분, 지도를 함께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던 지도를 여러분 보시면 저 녹색 부분이 북이스라엘 영토라고 처음에 말씀드렸죠. 근데 이 여로보암 2세의 치세 동안 조금 올라가 보실까요? 노란색 지역을 전부 다 수복한 거예요. 그 노란색 지역까지 전체가 여로보암 2세 당시의 영토였어요. 그런데 여로보암 2세가 죽고 나자 저렇게 빼앗았던 영토가 다시 빼앗깁니다. 다음 지도 볼게요. 그래서 위에 빨간색 보이시죠? 다시 영토를 다 뺏긴 거예요. 자, 이렇게 수복했던 땅을 도로 다 빼앗겨 주변국의 눈치를 보고 쪼그라들었던 시대가 바로 호세아 선지자가 사역하던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이해하시면 쉽습니다. 그러니까 앞서 사역했던 아모스 선지자는요, 북이스라엘이라는 배가 있다면 아주 호화찬란하게 갑판에서 사치와 향락의 파티를 벌이면서 전속력으로 달려가고 있던 거예요. 근데 아모스 선지자는 경고했던 겁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빨리 달린다고 해서 지금 우리가 제대로 가고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우리 앞에는 암초가 있어요. 회개하십시오. 뱃머리를 돌려 하나님께 가야 합니다. 이렇게 외친 거예요. 근데도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경고를 듣지 않고 무시한 채 갑판에서 호화 파티를 즐기고 있었던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어서 호세아 선지자가 사역을 시작했던 때는 어떤 상황이었냐면, 그렇게 나아가고 있던 배가 암초에 부딪힌 거예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이미 부딪혀 가라앉기 시작한 때였어요. 좌초되어 침몰하고 있던 시기에 그는 부름을 받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붙잡지 않고 다만 전속력으로 화려하게 달리기만 하면 좋다라고 생각했던 그들이 마침내 충돌하여 좌초된 것이죠. 그것과 같습니다. 풍선이 빠르게 팽창하다가 뻥 터지고는 아무것도 남지 않은 것과 같은 형국인 것이죠. 여러분, 2세가 죽고 나자 여러분 이후에 30년 동안 나라는요 엄청난 힘든 시기를 겪습니다. 지독한 혼란기를 겪는데요, 이 시간 동안 여러분 무려 6명의 왕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3명은요 2년 미만으로 다스렸어요. 4명은 암살당합니다. 먼저 여로보암의 아들인 스가랴, 선지자가 아니고 그냥 이름이 같은 거예요. 스가랴는요 왕이 오른 지 6개월 만에 살해됐어요. 그 다음에 살룸이 왕이 올랐는데 살룸이 또 무나헴에게 살해당합니다. 무나헴 이후에는 그의 아들 부가야가 계승했는데 부가야도 2년 있다가 베가에게 살해당합니다. 그 다음에 베가도 마지막 왕이었던 호세아라는 왕에게 살해당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마지막 왕의 이름도 호세아입니다. 이따가 다룰 겁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북이스라엘의 말년 30년은요 5번이나 왕조가 바뀌는 막장 국가, 콩가루 국가의 모습을 보입니다. 거의 무정부 상태예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명분도 의미도 없는 거예요. 다만 자기가 왕이 되고 싶으면 그냥 왕 죽이면 되는 거예요. 너무나 비참하고 의미 없는 최악의 시기였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북이스라엘의 말기는요 피칠갑의 역사였습니다. 남유다는 다윗 왕조를 따랐기 때문에
다윗의 씨가 잘 보존되어서 한 가문으로 이어져 내려왔죠. 그런데 반면 북이스라엘은요, 시작부터 살인과 반란이었어요. 그러니까 피로 시작했던 나라기 때문에 끝까지 피로 가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그래서 호세아서는요, 이 장면을 개탄스러워하면서 이렇게 시작하는 겁니다. 1장 1절을 보겠습니다. 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시대에 브에리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러분, 여기 혹시 좀 이상한 점 찾지 않으셨어요? 자, 보시면 지금 어떤 역사를 다루고 있죠? 북이스라엘의 역사를 다루고 있죠. 근데 여러분, 여기에 거명되는 왕들 이름은 거의 다 어디 왕들이에요? 유다 왕들이에요. 북이스라엘의 왕은 오직 여로보암 2세 한 사람만 거명해요. 여러분, 왜 이렇게 시작하는 걸까요? 본문은 남유다 왕조에 대한 존중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바로 다윗 왕조에 대한 존중입니다. 그들에게는 여러분 무엇이 있었냐면 하나님의 언약이 있었고 왕조의 정통성이 있었습니다. 반면 본문은요, 북이스라엘 왕은 여로보암 2세 말고는 언급도 안 해요. 관심이 없는 거예요. 매우 강한 거부감을 드러내고 있어요. 왜냐하면 여로보암 이후에 등장했던 이 5명의 왕들은요, 남유다 왕 같은 정통성이 없었기 때문이죠. 그들 모두는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했던 깡패 두목들이었습니다. 그나마 여로보암 2세를 언급하는 이유는요, 여로보암 2세가 하나님이 인정하신 예후 왕조의 마지막 왕이었기 때문이에요. 자, 여러분, 예후는요, 여로보암 2세의 증조 할아버지예요. 증조 할아버지인데 이 사람이 했던 일이, 제일 중요한 일이 뭐였냐면 아합 가문을 몰살시킨 일이에요. 기억하시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장 미워하셨던 아합 왕조, 그러니까 오므리 왕조를 완전히 처단하고 하나님을 떠났던 북이스라엘의 잘못된 왕조를 척결한 하나님께 선택받은 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후 왕조는 하나님께 왕조의 안녕을 확보받았었어요. 자, 열왕기상 10장을 함께 보겠습니다. 예후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중에서 바알을 멸했어요. 자, 바알은 누가 섬겼습니까? 아합이 섬겼죠. 자, 계속 봅니다.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 곧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에서는 떠나지 않았었어요. 그러니까 바알을 척결하고 아합 왕조는 쓸어냈지만 북이스라엘의 최초 왕이었던 여로보암의 잘못된 유산들은 척결을 안 했던 거예요. 계속해서 봅니다. 30절. 하지만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나보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되 잘 행하여 내 마음에 있는 대로 아합 집에 다 행하였은즉 내 자손이 이스라엘 왕위를 이어 몇 대를 지내겠다고요? 4대를 지내리라 하시니라. 그러나 예후가 전심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며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에서는 떠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아합 왕조는 쓸어냈지만 그 나라 전체에 뿌리 깊었던 우상 숭배 자체를 박멸하진 못했던 거예요. 절반의 개혁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도 잘했다고 칭찬하시고 그에게 왕조를 하나님께서 보증해 주셨죠. 자, 놀라운 말씀이죠, 여러분. 도표를 하나 보겠습니다. 자, 북이스라엘에 19명의 왕들이 있는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조금 자, 여러분 저게 두껍게 이렇게 칠해져 있는 부분이 왕조가 나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혁명을 일으켜서 앞에 있었던 왕을 죽이고 새로운 왕조가 들어선 거죠.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 1대 왕, 2대 왕을 보시면 오른쪽에 2대 만에 초대 왕조가 사라집니다. 자, 3대 왕, 4대 왕이 있는데 저것도 쿠데타죠. 역시 2대 만에 사라집니다. 그 다음에 시므리라는 사람이 또 혁명을 일으켰는데 이 사람은 7일밖에 왕을 못했어요.
그리고 이후에 오므리가 나서서 왕이 되는데, 이 오므리 왕조, 저 4대 왕이 제일 악했던 왕조예요. 오므리의 아들이 누구죠? 아합이에요. 자, 그리고 아합, 아하시아, 요람까지 이어졌는데, 자, 저기 10번째 왕인 예후가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엘리사에게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정확히는 엘리사가 보낸 그의 제자에게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요, 예후가 기름 부음 받았고, 예후가 하나님의 뜻대로 아합 왕조를 몰살시키고 바알 숭배를 몰아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정하신 유일한 왕조예요. 여러분 깨달아지시죠? 근데 이후에 스가랴, 저 여로보암 2세의 아들이 있죠. 스가랴도 6개월 만에 죽었기 때문에 쟤는 그냥 언급할 의미가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살룸, 므나헴, 부가야, 베가오세야, 오른쪽에 보시면 뭐였죠? 해골이 있죠. 전부 다 쿠데타로, 살인으로 왕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이 30년간 치열한 암살과 모반이 반복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시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북왕조는 누구밖에 없었어요? 예후 왕조밖에 없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본문이 여로보암 2세만 거명하고 있는 거예요. 깨달아지시죠 여러분? 그것은 여로보암 2세가 잘나서가 아니라 그가 하나님이 약속을 주신 예후 왕조의 마지막 왕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는 반역이 아니라 그래도 정당하게 왕조를 이어받았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후에 의미 없는 피칠갑의 역사로 왕위를 찬탈한 사람들은 언급을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호세아서는 시작부터 아주 분명한 논지와 주관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렇게 마지막 정통성을 가졌던 여로보암 2세가 죽고 난 뒤 북이스라엘은요 무법천지가 됩니다. 이어서 왕이 된 사람들은요 모두 근본 없는 깡패, 쉽게 말해 양아치들이나 다름없었어요. 그들은 다만 정치적인 야욕이나 권력 찬탈에만 눈이 먼 살인자들이었죠. 하나님께서는 이후의 북이스라엘의 왕들을요 뭐라고 평가하시냐면요, 깜짝 놀랄 말씀입니다. 호세아 8장 4절입니다. 함께 읽을까요? 그들이 왕들을 세웠으나 내게서 난 것이 아니며 그들이 지도자들을 세웠으나 내가 모르는 바이며 그들이 또 은금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었나니 결국은 파괴되고 말리라. 하나님이 이 왕들을 세운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여러분 이 왕들은요 5명의 왕들은 나라를 어떻게 다스렸을까요? 당연히 백성, 국익, 신앙, 정의 이런 거 없어요. 이들은 자신들에게 아무런 정통성이 없는 걸 알잖아요. 그러니까 다만 자신이 찬탈했던 왕위, 왕권만 지키기에 급급합니다. 백성들을 위하든지 하나님을 섬기든지 이런 거 없어요. 그들은 자신의 왕위만 유지하기 위해서 주변 강대국들에게 조공을 하며 잘 봐달라고 아첨을 일삼았습니다. 호세아 7장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에브라임, 사마리아 그리고 이스라엘, 이게 전부 다 북이스라엘을 부르는 말이에요. 에브라임은 어리석은 비둘기같이 지혜가 없어서 어디를 향해 가요? 애굽으로 갔다가 또 어디로 간대요? 아수르로 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런 북이스라엘은요 이어서 왕이 바뀔 때마다 동맹이 계속 바뀌어요. 진짜 이렇게 가면 안 되는 거거든요. 외교 입장이 널뛰었고 애굽에 붙었다가 아수르에 붙었다가 또 애굽에 붙었다가 반복합니다. 므나헴이라는 왕은요 자신이 살해했던 살룸이 한 달밖에 통치를 못했어요. 그것 때문에 불안해하면서 자기도 빨리 이 왕위를 빼앗길까 봐 두려워하면서 어디에 도움을 요청했냐면 아수르의 도움을 요청했어요. 거액의 조공을 갖다 바치면서 이방 왕에게 내 왕권 좀 지켜주세요 라고 했던 거죠. 추접하죠. 여러분 이 모습은요 마치 정말 가슴 아프지만 우리 구한말의 조선 왕조와도 비슷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조정과 관리들의 부패 때문에 구한말에는 전국에서 봉기가 일어났죠. 동학농민운동이 일어났었고 이모군란 같은 것들이 일어났는데
그때 왕실이 어떻게 행동했죠? 청나라에 구원병을 보내달라고 말합니다. 너무 수치스러운 역사죠, 여러분. 왕이란 사람이 오랑캐의 힘을 빌어 자기 백성을 학살합니다. 거기에는 어떤 명분도 대의도 없었죠. 그러니까 뭐만 있었죠? 조선의 왕실, 왕권만 지키기 위한 욕심 말고는 없었던 거예요. 결국 그 때문에 청나라가 군합발로 조선을 짓밟음으로 인해서 러시아도 들어오고 일본도 들어오고 영국도 들어오고 프랑스도 들어오고 미국도 들어옵니다. 결국 열강들의 지배욕이 충돌하는 화약고가 돼서요, 이 사건을 통해서 제물포 조약이 맺어졌고 을사늑약이 맺어졌고 경술국치, 주권 피탈로 이어졌죠. 그러니까 어느 나라든 간에 여러분, 망국의 상황과 과정은요 크게 다르지 않아요. 거의 모든 나라들의 마지막 왕들은요 자기 왕권만 지키려고 전전긍긍했어요.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들도 그랬죠. 하나님이 아니라 주변국을 의지한 거예요. 애굽과 아수르를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겁니다. 8장 10절입니다. 그들이 여러 나라에게 값을 주었을지라도 이제 내가 그들을 모으리니 그들은 지도자의 임금이 지워준 짐으로 말미암아 쇠하기 시작하리라. 하나님이 이들을 멸망시킬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12장 1절입니다. 에브라임은 바람을 먹으며 동풍을 따라가서 종일토록 거짓과 포악을 넣으며 아수르와 계약을 맺고 기름을 애굽에 보내도다. 여러분, 이 구절에서 볼 수 있듯이요,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이었던 호세아라는 왕은요 아수르와 애굽 이 두 나라와 은밀한 동맹을 맺었어요. 두 나라에 다 잘 봐달라는 거죠. 양면책을 썼는데 내통하면서 얄팍한 수를 쓴 거죠. 근데 여러분, 이거는 진짜 해답이 아니었어요. 결국 들통나서 살마네셀 왕에게 침략당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들은요 진짜 문제는 외면한 채 효과 없는 외교 정책과 아첨으로 일관했습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요 이렇게 악한 왕들에게 하나님이 아닌 아수르 왕이나 애굽 왕을 의지하는 그들을 향해 외친 거예요. 부패한 백성들에게 돌이키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호세아는요 마지막 왕들을 전부 다 봤어요. 무려 40년가량을 사역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아까 잠깐 살펴봤던 아주 흥미로운 지점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의 이름도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호세아라고 말씀드렸죠. 자, 호세아라는 이름의 뜻은 무엇이냐면 구원입니다. 여호수아, 예수라는 이름이 다 여기서 나왔어요. 구원이에요. 확장하면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호세아 왕은 무엇으로 왕위에 오른 사람이죠? 여호와를 의지해서 왕위에 오른 사람이 아니라 살인으로 왕위에 오른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그의 이름의 뜻이 구원인데요, 이때 사역한 선지자의 이름도 뭐예요? 호세아예요. 자, 두 구원이 충돌합니다. 깨달으십니까, 여러분? 구원이란 이름을 가진 왕이 참 구원이신 하나님이 아니라 애굽 왕과 아수르 왕을 의지할 때에 같은 이름을 가지고 있는 호세아가 외칩니다. 아니다, 그것은 가짜 구원이다,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 라고 외쳤던 것이죠. 여러분, 나라의 등불이 꺼져갈 때 백척간두, 풍전등화의 위기에 있던 북이스라엘은요 가짜 구원인 호세아 왕이 아니라 진짜 구원의 말을 전한 호세아 선지자의 말을 들어야 했어요. 그러니까 이 마지막에 두 구원이 충돌하고 있었습니다. 호세아 왕은요 별일 없을 거라고 아수르에게다 조공 갖다 바치고 애굽에게다 기름을 갖다 바치면 별일 없을 거야, 구원병이 우리에게 올 거야 라고 했지만 아니요, 구원은 아수르나 애굽이 주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호세아는 그것을 평생을 들여 전했던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가짜는요 언제나 진짜의 이름을 하고 있어요.
태연하게, 뻔뻔하게, 그럴듯하게 서 있습니다. 사탄은 언제나 광명의 천사로 위장해서 우리를 속이려고 하죠. 그렇게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들은요, 세상 왕을 믿었고 거짓 구원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바알을 다시 신으로 섬기고 있었어요. 백성들도 바알만 믿으면 문제없을 거라고 믿었어요. 그들은 나라가 위기에 있을 때 바알을 숭배해서 국난을 면해야 한다고 외쳤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아니라 바알을 의지했어요.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가 2장에서 이렇게 외쳤던 것이죠.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들에게 준 것이요,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그에게 더하여 준 것이거늘 그가 알지 못하도다. 그러므로 내가 내 곡식을 그것이 익을 계절에 도로 찾으며 내가 내 새 포도주를 그것이 맞들 시기에 도로 찾으며 또 그들의 벌거벗은 몸을 가릴 내 양털과 내 삶을 빼앗으리라. 이제 내가 그 수치를 그 사랑하는 자의 눈앞에 드러내리니 그를 내 손에서 건져낼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그의 모든 희락과 절기와 월삭과 안식일과 모든 명절을 폐하겠고 그가 전에 이르기를 이것은 나의 사랑하는 자들이 내게 준 값이라 하던 그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를 거칠게 하여 수풀이 되게 하며 들짐승에게 먹게 하리라. 그가 귀고리와 폐물로 장식하고 그가 사랑하는 자를 따라가서 나를 잊어버리고 향을 살라 바알들을 섬긴 시일대로 내가 그들에게 벌을 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은 바알을 섬겼어요. 그러나 바알은 절대로 아무것도 주지 못합니다. 생명도 줄 수 없고 구원도 줄 수 없고 어떤 곡식과 재물도 줄 수 없습니다. 아수르 왕과 애굽 왕도 에브라임을 지켜주지 못합니다. 세상은 그들의 보호자가 될 수 없어요. 그들은 바알이 자신들의 보호자라고 자신들을 지켜준다고 남편이라고 믿고 있었지만 진짜 그들의 남편은 바알이 아니었죠. 여러분, 이렇게 호세아의 시대의 북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기고 있었고 바알을 보호자와 남편으로 삼고 있었어요. 호세아 2장 1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들은 바알을 남편으로 여기고 있지만 아니다, 내가 너희의 남편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 백성들은요 하나님이 아닌 바알을 내 남편, 내 바알이라고 불렀는데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합니다. 남편이란 말이 히브리 말로 이쉬라는 뜻입니다. 이쉬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노래도 있죠. 이쉬가 이시아에게 라는 노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이런 발음을 잘해야 됩니다. 당시의 사람들은요 바알을 남편으로 섬기고 있었기 때문에 이쉬 바알이에요. 욕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제 깨달으셨어요. 제가 발음을 잘했죠. 자, 당신은 이쉬 바알로 살고 있었어요. 바알이 남편인 거죠. 그러나 이스라엘은 이쉬 엘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남편이셔야 해요. 하나님 남편이 아니고 바알이 남편이 되어버린 시기에 이때 하나님께서 바알이 아니라 내가 이스라엘의 남편이다 라고 선언하시는 거죠. 아멘이 되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2장 19절과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에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히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너에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아멘. 하나님이 이쉬 바알의 시대에 이쉬 엘을 회복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장면에서 여러분 예전에 우리가 함께 살펴봤던 말씀, 사건과 인물이 떠오르실 거예요. 그 옛날 똑같이 바알을 섬기던 시대였습니다. 그들에게 진짜 하나님이 누군지 알려주던 선지자, 그의 이름은 엘리야입니다. 여러분, 엘리야는요 여호와가 하나님이 아니라 엘리야입니다.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다,
이게 엘리야예요. 근데 당시는 어떤 시대였습니까? 엘리 바알의 시대였어요. 바알이 하나님이다 라고 믿던 시대에 호련히 나타났던 선지자 이름이 뭐라고요? 엘리야.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그는 그의 이름으로서 이미 자신의 사명을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깨달으십니까 여러분? 너무나 놀랍게도 그와 유사합니다. 엘리 바알의 시대에 엘리야가 나타나는 것처럼 이쉬 바알의 시대에 이쉬 엘의 사역을 하는 호세아가 나타난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남편 되심을 보이시기 위해서 불러 세운 선지자가 호세아라면 그의 사역은 어떤 사역일까요? 그의 사역은 이스라엘 백성을 진짜 남편인 여호와께로 돌이키는 사역을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요, 바알을 남편으로 섬기고 있던 북이스라엘에게 진짜 남편인 나에게로 돌아오라 라는 말씀을 하기 위해 호세아를 선택하신 것이죠. 그래야 여러분, 이 이야기는요 이렇게 불려야 합니다. 오늘의 제목입니다. 음란한 아내와 신실한 남편의 이야기. 그래서 여러분, 호세아서의 구조는요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호세아서 전반부를 보시면 빨간 부분을 여러분 함께 보시겠습니다. 음란한 아내와 신실한 남편, 누구일까요? 고멜과 호세아입니다. 그리고 이 전반부의 이야기가 끝난 후에 후반부의 이야기가 확장되어 음란한 이스라엘과 신실하신 하나님의 관계로 설명됩니다. 호세아는 여호와께서 여전히 음란한 이스라엘을 자기 아내로 회복시키기 원하신다는 그 뜻을 전하기 위해서 선택받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을요 행위 예언이라고 부르는데요, 다만 말이 아니라 실제 자신의 삶으로 예언을 전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호세아는요 이렇게 소명을 받습니다. 1장 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라 하시니. 여러분, 호세아 선지자는요 어느 날 청천벽력 같은 말씀을 들어요. 그래서 그의 콜링은 다른 선지자들과는 너무나도 달랐어요. 그는 갑자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음란한 여자를 맞이해라. 그리고 결혼하고 애들을 낳아라. 이제껏 이런 말씀을, 이런 사명을 받은 선지자는 없었어요. 요나도 그렇지 않았고 아모스도 그렇지 않고 요엘도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말만 전하면 됐어요. 그런데 호세아는 자기 삶으로 결혼을 실제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특별히 그리고 여기서 음란하다라는 표현은요 복수로 사용되어 있는데 음란한 행위를 반복적으로 일삼는 여인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학자들은 이 표현을 통해서 이 여인이 실제로 창녀였다, 아니면 창녀 같은 도덕적 의식이 없었던 여자다라고 논쟁하지만 어쨌든 정절이 없던 여인인 것은 분명해요. 그리고 여러분, 이 여인은요 결혼 후에도 또 도망가고 말 사람이었어요. 이 여인이 본문에 소개된 바와 같이 그녀는요 결혼 전에도 음란했고 결혼 후에도 음란했습니다. 끝이 없는 추악한 삶을 살던 여인이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여인을 맞이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요나와 너무 달라요. 아모스와 너무 달라요. 물론 요나의 사명도 가벼운 것 아닙니다. 적국에 가서, 철천지 원수 국가에 가서 그들에게 회개를 선포해야 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우리가 좀 전에 살펴봤던 아모스 선지자도 쉽지 않은 말씀이었어요. 아무런 이해가기가 없는 그 북이스라엘에 가서 수많은 대적자들 앞에서 목숨 걸고 말씀을 전해야 했어요. 그런데 호세아만큼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호세아가 받은 사명은 단순히 가서 전하라가 아니었고, 원수 국가에 가거나 배척받고 미움받을 것이 뻔한 것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었어요. 차라리 그러면 차라리 죽고 말지, 그게 낫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의 사명은요, 단순히 일회성의 행동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었어요. 며칠 고생하거나 한 1, 2년 견디면 되는 명령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사명은요,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이었어요. 혈압이 터지고 신경이 마비되는 명령이었으며, 전 생애를 들여서 자기의 죽음으로 수치를 무릅써야 되는 사명이었습니다. 그가 하나님께 부여받은 사명은요, 간음한 아내를 백성들 앞에서 자기 아내로 삼아 끝까지 포용하고 용서하는 일이었습니다. 전 생애가 다 들어가요. 근데 여러분, 이 고통스러운 사명에 호세아는 순종합니다. 그리고 그 순종의 모습은요, 개인적 절망과 죽음의 고통을 무릅쓰며 실패와 어려움이 뻔한 이 과정을 무릅쓰고 그 음란한 자녀 아내를 끝까지 품어내는 이 모습은요, 오늘 이 말씀을 보는 우리에게 구원의 소망을 전달해 줍니다. 호세아 선지자에게는요, 이 사명이 죽음이었어요. 수치였어요. 부끄러움이었고 아픔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고멜에게는 생명이 됩니다. 그녀에게는 기쁨이 됩니다.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됩니다. 여러분, 구원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자기를 떠나 간음한 백성을 끝까지 품고 다시 안으사 회복시키시는 신적 행위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구원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북이스라엘에게 메시지를 전하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다만 말로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호세아의 실제적인 행위를 통하여 그가 음란한 여인을 끌어안고 회복시키고 살리는 것을 통해 나 역시 너희를 끌어안고 살려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음란한 아내 고멜은요, 또다시 이후에 남편의 사랑을 헌신짝처럼 버리고 도망가요. 그런데 여러분, 호세아는요, 그때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는 음란한 신부를 찾기 위해 먼 길을 떠납니다. 그리고는 무조건적인 자비와 사랑으로 마침내 아내를 찾아내죠. 그리고 그 사람은, 호세아는 그녀에게 돌을 던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율법에 의하면 돌을 던져야 마땅하죠. 그런데 그는 율법으로 행하지 않고 복음으로 행합니다. 놀랍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 행위를 그가 아내를 돌로 치지 않고 값을 주고 사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는데, 성경은 이 행위를 구속이라고 부릅니다. 값을 치르고 다시 사오는 것이죠. 호세아라는 이름의 뜻이 바로 여기서 빛납니다. 그의 이름의 뜻은 구원입니다. 구속입니다. 그의 이름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당신의 신실하심과 사랑으로 고멜처럼 타락한 북이스라엘을 끝까지 찾아오사 끌어안으시고 회복하시고 살리실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이 장면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힘과 위로가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호세아의 삶 전체를 쓰셔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너의 남편이다. 네가 나를 버려도 내가 너의 남편이다. 다시 나의 사랑으로 너를 회복할 것이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 포기하지 않으신 하나님의 불붙는 사랑이 호세아서에서 찬란히 빛나고 있습니다. 호세아서 11장 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아드마와 스보임은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같이 멸망한 도시들이에요. 그 나라들은 패역했죠. 음란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은 버리지 않으실 겁니다. 하나님의 이 불붙는 사랑이 실패되지 않는 사람이, 꺼지지 않는 사랑이 호세아서 전체에 충만히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랑은 절대 끊어지지 않아요. 죽음보다 강합니다. 아가서 8장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이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수올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의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아까 질투는 수올같이 잔인하다고 말씀드렸죠. 여러분, 질투가 무엇이라고요? 내 것을 뺏길 때 일어나는 정상적인 사랑의 감정이라고 말씀드렸죠. 시기는 남의 것을 보고 그것을 얻기 원하는 겁니다. 근데 질투는 내 것을 빼앗길 때 나는 분노예요. 하나님은 내 것을 빼앗길 때 질투를 바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이스라엘이 이쉬 바알이 되지 않게 하시고 이쉬 엘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살 수 있습니다.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났고,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숨 쉴 수 있으며,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마침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끝까지 우리의 남편 되셔서 우리를 향한 사랑을 포기하지 않으실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앞으로 이 호세아를 통해서 죽음보다 강한 하나님의 사랑을 만날 것입니다. 참 신랑 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의 진면모를 우리는 만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 이 불타는 사랑 속에서 여러분의 남편이 누구신지 확인하십시오. 진정한 왕이 누구인지, 진정한 여러분들의 신랑이 누구인지 확인하십시오. 바라기는 이 말씀이 여러분들 매일마다 항복시키며 순간마다 돌아오게 하는 은혜의 말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 진정한 남편 되신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이 고난의 주간에 우리를 위하여 생명 던지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을, 십자가에서 자기의 모든 생명을 다 내어 던지사 자기의 신부를 구하시고 마침내 우리의 심장을 그의 심장으로 바꿔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이 말씀 속에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전해집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마시고 참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마침내 그가 회복시키실 것이며 그가 일으키실 것이며 그가 살리실 것입니다. 이 믿음 변치 마시고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우리의 남편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사모하고 신뢰하는 오늘의 이 말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